갈릴리 성가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든 간에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지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경제지표, 물가지수, 경제동향, 트렌드, 전망, 이러한 단어와 말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자 하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상징적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단어인 이적과 기사 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이적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원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일을 간직하여서 원더,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파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건 속에서 인지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사건 속에서 일어날 때에 디나미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다 한다면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인입니다. 사건의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일을 가리켜서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켜 이적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한복음 뒤쪽에 와서는 이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로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나 사건들을 찾아내어 인류의 어떤 징조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시대에 와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인 또는 표적은 지금도 사람들은 원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좋을 터인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자연에 나타난 현상이나 이상한 사건들을 보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구해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메시아의 대망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연실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는 저 속박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저들은 다가오실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임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별 다름없어 보이는데, 능력을 추구하며 능력을 보여달라며 능력 위주의 삶, 표적과 이사와 기적만 눈에 띄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되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파로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평신도 리더의 그룹입니다. 그러게 바리새인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귀족이나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의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신조가 다르기에 저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라는 공동의 적이 저들 앞에 생겼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저들의 기득권이 위협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남성은 이 절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올라가 보니 제사에 드릴 제물을 팔지를 않나, 이방 땅에서 순례자들이 올 때에 제물 들고 오기가 어려워서 돈으로 환전하여 그 환전된 돈 가지고 제물 사는 일을 그 성전 안에서 공공안에게 행해지지를 않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며 채찍을 더 환전상을 없애며 정결케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기득권이 사라짐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경원하게 신조가 찍었던 일들을 하나씩 깨트려 가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이 가진 저희들, 오늘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한 번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가서 예수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뭘까요? 뒤에 나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회도 다름하지 않습니까? 능력 위주의 사회. 어느 매스컴 광고 보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그 보면서 능력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보여줄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요,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드러난 현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겐 구원이 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곧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깨끗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건마다 일보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나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뭘 봐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의 간접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험하여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임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대로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딱 입구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과하여 디즈니랜드 들어온 아이들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미키마우스 인형입니다. 여러분, 미키마우스가 뭡니까? 미키, 작은 마우스, 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쥐새끼입니다. 좋아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교실에 게시판에 크게 쓴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멸하자 쥐. 그 용어가 얼마나 섬뜩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혐오스럽지요. 쥐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즈니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가 실패하여 어느 교회의 창고에 지날 때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것이 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쁘고 귀엽다라는 겁니다. 노는 것까지 귀엽습니다. 예쁘고 귀엽게 보면서 그 쥐를 크게 그려 만들고 조금 더 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미키마우스가 나온 겁니다. 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원점, 다시 말한다면 제로 베이스로 봤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적 관점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도, 우리의 삶 속의 고난도,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됩니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럴 때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에 청하니.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앞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사가 나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일, 무리를 거르신 일들, 중풍병자와 말 못하는 이들을 고치신 일들, 저들은 다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적과 그 기적,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병 고친 의사로 훌륭한 사람으로만 영접했지 메시아로 구원해주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을 필요로 하는 표적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리를 거르신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표적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역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 어떤 표적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다른, 지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표적들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도구로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표적 구하고 이적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존재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봅니다. 먼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에 나타난 것들은 하나같이 애굽 사람이 믿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같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거 보면서 아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깨닫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 길로 나오다 보니 홍해가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공동매지가 모자르더냐? 우리를 이리로 데려다가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것이 찬송의 효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는 것도 표적이고, 막다른 길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를 수장시킨 것, 이것 또한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성공만이 표적일까요? 가끔 우리가 보면
병들었다가 나 치유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기적입니다. 기도하고 약을 먹은 후에 나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 나은 것만 기적일까요? 우리 미라클이라고 하는 개념을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말짱했던 사람이 병든 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건 이상한 겁니까? 스트레인지한 겁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든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대신 겁니다. 그러기에 성공만이 기적이 아니요 실패 또한 기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흙덩이에 무려 50억이란 넘는 인구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망상인지 모르지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지구가 한 곳에 무너지진 않을까? 여러분, 지구 같은 태양계가 저 우주에 4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 아닐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뭐냐? 우리가 그토록 죄를 짓고 많이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점이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신 후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지요. 딱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의 핸드폰에 띠리릭 하고 울릴 겁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 빠져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죄 질 때마다 심판하시면, 그때에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존재가 있을까요? 그건 표적이 아닙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셈에 이은 아니네. 그러기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세심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떠서 읽을 줄 아는 자. 어느 배우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허리가 삐끗하거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든 그 아픈 머리 쪽에 하나님이 치신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거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돌불에 넘어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기쁨을 소유하는 매일매일 새로워진 인생의 믿음의 견고한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씨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내일 즉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면 근데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왜 표적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많은 표적들에 대하여 왜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자연의 변화로 앞날을 알려고 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다양한 정보와 과학으로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우주를 안다고 말하며, 인생을 안다고 말하며, 사랑을 안다고 말하며, 예수를 안다고 말하며,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 들어갑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저 중국 우한에서 일어날 때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내가 사는 가정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신경쇠약증 걸릴 정도로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통제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통제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날씨는 분별하고 천기는 분별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중류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문명이, 인간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구원하나요? 1918년에 발명한 스페인 독감에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 무려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에 종식됐지요.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어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전쟁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낀 각국의 지도자들이 서둘러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뒤인 2019년 12월에 저 중국 우한시에 코로나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는 2019년에, 그리고 지난 2년 과학과 문명이, 이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며 저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성경과 반하는 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것에 반하는 호모 데우스라고 외쳤던 이 시대 속에 문명과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공황과 장애 속에, 혼돈 카오스 속에 삽니다. 누가 구원할까요? 그때로 자랑했던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 안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어떤 한 학교의 동창생들이 연말에 모여 송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한 친구가 화제를 종교로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종교학과를 나온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봐, 예수와 부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목소리를 나지막히 깔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이 질문에 종교학과를 나온 친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보고 그 물어본 친구에게 더욱 가라앉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보니까 무엇보다도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겠니?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든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소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숨 쉴 틈 없이 속사포같이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말을 다 듣고 있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러한 목사님의 질문에 대묻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집사님의 질문에 목사님이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 그런데 집사님, 난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대하여 순간순간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표적해 보는 세상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견고한 걸음이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때마다 시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어 그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견고한 걸음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